오늘의 10분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17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1장에서는 세 가지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련, 두 번째는 지혜, 세 번째는 실천사항인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특별히 1장 5절에서 시련 속에 지혜가 부족한 자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됨을 경고하고 부한 자는 겸손하게 어려운 자들을 말로만 기도로만 돕는 자가 아니라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도와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3장 전반부에서 공동체 안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말하며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들의 혀를 통제하지 못해 공동체가 파괴될 수 있음 또한 경고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어서 혀를 통제하지 못해 본인의 의로움만 드러내는 자들을 향해 본인을 드러내는 지혜가 아닌 공동체를 화평케 하는 지혜를 얻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지혜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땅의 지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땅의 지혜는 본인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능력을 시기 질투하고 비방하며 그 공동체 안에는 다툼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남들과 본인을 비교하지 않고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행함으로 공동체에 다툼이 아닌 화평을 가지고 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인지 아니면 땅의 지혜를 가진 자인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앞장에서 연결된 두 구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말씀을 순종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할 때 불평, 불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남들을 비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절은 3장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말합니다. 이것은 본인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자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5절에 이어서 보시면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할 때 우리는 공동체에 다툼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본인의 의로움을, 즉 본인의 잘남을 드러내는 사람은 땅의 지혜를 가진 자이고 묵묵히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본인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자들은 화평을 가져오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너희들 중에 지혜 있는 자, 총명한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지혜 있고 총명한 자는 선한 행동을 하는 자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여기서 선한 행동은 아무런 대가 없이 남을 섬기고 본인을 드러내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인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온유함은
온순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에 본인이 드러나던 안 드러나던 상관없이 남을 섬기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4절서부터 16절에 그런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러나로 시작을 하며 온유하지 못한 자,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자의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총 3가지로 그들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14절에 마음속에 그냥 일반적인 시기와 다툼도 아니고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자들은 자랑하지 말라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은 본인들의 의롭다함, 보이기 위한 선한 행동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마음의 중심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14절 중반에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명령합니다. 결국 이들은 거짓말까지 하며 본인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이 땅의 것이다 말하며 이 땅의 욕망을 위한 것, 그리고 사탄의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의 특징은 16절에 이들 마음 중심에 시기와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가는 곳마다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따라다니는 특징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서부터 16절은 온유하지 못한 자,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의 3가지 특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속에 아주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본인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남을 비방하는 거짓말, 본인의 의를 거짓으로 포장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자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혼란과 악한 일들이 가득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7절과 18절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라 시작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의 특징을 7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결, 두 번째는 화평, 세 번째는 관용, 네 번째는 양순, 다섯 번째는 긍휼, 여섯 번째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일곱 번째는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성결한 자는 계산하지 않는 자입니다. 2가지 마음을 품지 않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평한 자는 평온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용은 친절한 사람을 말합니다. 네 번째 양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즉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긍휼은 자비가 넘치고 남을 용서할 줄 아는 자를 말합니다. 여섯 번째 선한 열매, 즉 선한 행동이 삶이 된 사람,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편견과 거짓이 없는 자는 꾸밈과 위장이 없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가지 특징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나온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연결이 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민첩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산상순, 산에서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과도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말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이나 성령의 9가지 열매나 예수님의 산상순이나 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신뢰할 때 불안함과 쫓기는 마음과 억울한 마음이 아닌 화평으로 나의 선한 행함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은 하늘의 지혜, 즉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화평함으로 의로운 열매를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우리 공동체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기준을 고집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독한 시기 질투의 마음이 독이 되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파괴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3장 1절에서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상황적 배경을 가진 본문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했고 본인의 지적인 자랑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정치계처럼 서로를 비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높아지기 위해 직위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 직책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직위가 있던 없던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겸손히 남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지금 현대교회 안에 잠재된 죄악된 뿌리를 보게 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직책을 좋아합니다. 얼마나 직책을 좋아하면 저희들이 그것이 익숙하면 문화적으로나 아니면 예의상으로 직책을 받는 일이 없는 사람에게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또 그런 가운데 누구는 권사도 아닌데 권사라고 불렀다, 집사도 아닌데 집사라고 불렀다 하며 다투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두 번 정도는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직책의 이름도 참 묘한 이름도 많습니다. 명예 집사, 명예 권사, 이런 직책들을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치릅니까? 우리는 모두 각자 스스로를 반성해야 합니다. 천국에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는 펄머넌한 영원한 직책은 없습니다. 오히려 야고보서 3장 1절은 선생되지 말아라, 즉 목사되지 말라라고 권고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더 큰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책은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내가 높아지기 위해 나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받는 지혜가 충만함으로 가는 곳곳마다 화평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다툼이 일어난다면 겸손히 우리들의 모습 속에 혹시 이 땅의 지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파이팅! 파이팅!